저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정말 많이들 홍콩을 떠나셨네요. 제가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협의회 모임을 가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홍콩에 한인들이 거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를 딱 봐도 정말 많이들 가셨고요. 저도 연락을 좀 받았는데 한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구나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11월 달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이 수요 저녁 예배는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번은 이렇게 요 앞에 동그랗게 앉아서 정말 소그룹처럼 같이 찬양하고 또 편안하게 말씀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오전 예배 드려보면서 우리 오전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론 갖추고 우리가 제가 마이크로 설교하고 이래도 괜찮은데 굳이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더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또한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친밀한 또 소그룹 스타일의 예배를 한번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예전의 구역 예배처럼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원하나 원치 아니하나 우리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주제가 좀 부담스럽죠. 전도라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냐 안 하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합니다. 나는 선교의 은사가 없어요. 선교의 부르심이 없어요. 근데 선교는 은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도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이고 절대적인 콜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온사람 공동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방향이 없다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 물이 흘러가야지만 계속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가지고 정말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살아있는 듯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생동감이 있고 얼굴만 봐도 정말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 우중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도 좀 이렇게 슬프고 무겁고 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눌리는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이 선교와는 거리가 먼 교회들입니다. 선교해야지 삽니다. 그거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빌빌거리고 그런 이유는 선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교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우리 개개인이 생동감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절절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늘 3장에 딱 봉착했습니다. 이 3장은요, 선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1절을 보면 알듯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명을 주는 선교적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없다면 절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적인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쉽지 않았을까? 예, 이해는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서 짬을 내서 주님과 짧게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옛날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참 재밌는 책이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 그런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뭐 특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던 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 매일매일 지나가던 그 거리에서 매일매일 만났던, 매일매일 보게 되었던 그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너무나 특별하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건을 어떤 특수적인 사건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일매일 걷는 그 거리,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매일 하는 그 일,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심어 놓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봤던 안전뱅인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간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쳐다봅니다. 이 안전뱅이는 늘상 거기 앉아있던 분입니다. 매일매일 거기 출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나치게 됐겠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전뱅이한테 멈춰 서니까 안전뱅이가 쳐다봅니다. 무엇을 줄까 해서. 여러분, 지금 안전뱅이는 뭘 가장 원했을까요? 안전뱅이는 가장 원하는 게 돈입니다. 당장 이분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문자 그대로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안전뱅이의 특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요,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홍콩에 살면서 여기도 한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략 들어보니까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의 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한인들 중에 몇 명이나 크리스천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이 홍콩 땅 안의 한인들 중에서도 아직 거의 90% 가까이 되는 한인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려면, 그들에게 눈이 떠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안전뱅이가 쳐다봅니다. 돈 달라고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줍니다. 안전뱅이에게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다. 은가금을 원하는 안전뱅이에게 은가금이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정말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정말 줄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춰 서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그럼 왜 멈춰 섰습니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가능하면 구호도 하면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은과 금을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간혹 가다 우리가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사역이 제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바빠가지고 지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충분한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가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고 싶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재정 때문에 사역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어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미리부터 멈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교회 재정의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원칙을 세울 때 정말 이 선교와 교육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들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운영해야겠죠. 예, 물론 관리해야겠죠. 예, 필요한 것들이 있죠. 불안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도 정말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가정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유학생들, 청년들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유학생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동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겁먹고 우리가 미리미리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너한테 예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줄지 못할지언정 예수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돈은 못 주고 예수를 줬지만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가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없다면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나한테 생명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실제 이어야지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소망이고 내 안에 능력이고 내 안에 사랑이고 내 안에 생명이라면 그걸 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진짜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진짜냐, 정말 이 진리가 나한테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 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나한테 있어야지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온사랑 공동체가 예수를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에스겔 4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전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흘러가면서 생명을 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사회를 살리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게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줄 때요, 우리가 복음을 줄 때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보니까요, 말로만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요, 높은 데서 올라오라고 말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은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좀 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의 원리는요, 나의 우월성을 다 포기하고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동등한 위치에서 흘러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안 좋은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역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구호입니다. 구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도 단기 선교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제를 가면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제3국으로 가잖아요. 못 사는 동네로 가잖아요. 아주 못 살아요.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주러 간다,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복음의 그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저는 온사람 공동체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돕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순바라는 섬으로 선교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때깔이 더 좋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옷이 더 좋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더 귀티가 나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팀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원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봐도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가 봐도 우리가 좋아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낮아짐의 자세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사역 가면 뭐 공연 위주, 대부분 가면 다 공연하잖아요. 뭐 워십 댄스하고 드라마하고 뭐 사탕 주고 선물 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번에는 가서 한 가지만 하자. 그게 뭐냐면 우리 가는 곳마다 세족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이 가서 한 게 거의 대부분 90%가 세족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던 순바섬은요,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산길입니다. 그냥 산길. 그래서 산을 걸어 다니면서 그 아주 무서운 그 절벽 같은 그 길을 큰 트럭 안에, 덤프 트럭 같은 트럭 안에 우리가 다 타서 다니면서 차가 못 들어가면 걸어가면서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세족식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요 우리가 공수해서 그 물을 짊어매고 세숫대에 다 챙겨가지고 그 많은 청년들이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같이 갈 때 현지인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현지인들이 무거운 걸 들고 갑니다. 제가 볼 때 체력은 저희가 더 좋아 보이는데 등치는 저희가 더 큰데 삐짝 마른 현지인들이 그걸 들고 낑낑거리며 따라오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거운 거는 우리가 듭니다. 여러분은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며칠 동안 산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앉혀주고 우리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 산속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발이 얼마나 험한지 그 발을 만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사역이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선교적인 삶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함께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번에도 우리 이분들 세족식을 좀 해주자 그랬습니다. 이 목사 2명이 그때 한 100명 가까이 오신 분들을 우리가 다 발을 닦였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발만 닦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 중국 지도자분들, 이 가정교회 지도자분들 너무 가난하시죠. 그리고 중국 너무 춥잖아요. 그때가 그 장춘 지역 그 북쪽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이제 앉혀놓고 저희가 이제 발을 닦는데 세상에 양말을 얼마나 많이 신으셨는지 양말 벗기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이 신으셔가지고 한꺼풀 벗길 때마다 냄새가 얼마나 놀랍든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근데 그 발이 다 동상에 걸리고 다 갈라지고 그 발을 부어잡고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닦아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뻘. 제 손을 꼭 잡아요. 조선족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딱 목사님만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엉엉 우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시더니 하나를 뭐 꺼냈어요. 근데 뭘 꺼냈냐면 이 목걸이 펜, 정말 유치하게 생긴 목걸이 펜하고요. 그리고 100위안을 빼가지고 저한테 꼭 쥐어주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사역에 써달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의 전부를 제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 꼭 기도해달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낮아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길 때도 서로 낮아지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안에 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습니다. 요즘 직분이 높은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조직은 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직분이 생길수록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선교의 삶의 역사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린데 뭘 할 수 있겠냐?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섬겨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 그때 펼쳐지죠. 어떻게 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제의 예배입니까? 축제의 예배. 이런 축제의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그 감격 속에, 그 기쁨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저희 홍콩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교민 사회 안에, 또 홍콩 땅 안에,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주와 교제하며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 속에 주님의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복 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때로는 은과 금이 우리한테 없다 할지라도 제한받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진짜인, 우리 안에 생명력이 실제인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뛰면서 춤을 추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